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얻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다가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무뎌지고 우리의 삶이 너무 강팍해지지 않았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묻은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강팍한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오직 주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천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로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가정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근원, 축복의 통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나 개인에게도 유익이 있지만은 나 혼자만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축복을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낸다는 것이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느냐, 나로 인하여서 나와 관계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영향력 있는 삶,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되냐면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18 그러잖아요. 오늘 5.17이고 내일은 5.18이고 그런데 우리가 5.18을 계승하자 그러죠. 계승하자. 그 정신을 계승하자고. 그러면 이 축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이삭에게로 계승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내가 받은 축복이 자녀에게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적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삭에게 계승시킨 거예요. 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복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미 이 축복은 자식에게로 계승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은 계속 계승되어지고 자자손손 성경은 천대까지 이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된 언약은 이것은 변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는 축복이 자녀에게 계승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이 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은 머물러 있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재난지원금 전 국민이 받았잖아요.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막 이제 신청하면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흘러가게.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흘러가게. 그래서 기한을 주고 이것을 그 기한 안에 다 소비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거의 흘러보내는 거예요. 국가의 경제와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이런 또 소비 촉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포석하기 위해서 하는 정부의 시책인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3개월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소용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국가로 그냥 기부되는 것입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기부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쓰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여유가 있으면 곧 한 50% 쓰고 50%는 또 기부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받았으면 그걸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70세예요. 강건하면 70이고 80, 보통 90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껏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것을 거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편할 대로 사는 거예요. 뭐가 편할 대로 사냐면 육신이 편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욕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육신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 심판이 없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양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형처럼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는 잘 믿어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양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차이가 없어요. 다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반드시 죽은 후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되게 사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되게 되는 거예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 복되도다. 복된 삶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오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복되시네요. 너무 환하시네요. 이렇게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모습은 얼굴이 복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의 삶이 되고, 천국의 삶은 그 악함과 약함과 불안함과 어두움, 아픔과 고통이 다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과 충만한 아름다운 행복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육체는 70, 80, 90 이렇게 세상에 살다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약속과 축복은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 육신에 하나님께서 육신이 끝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축복이 육체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한 시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계승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승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이 어디로 계승됩니까?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받은 축복이 어디로 계승됩니까?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받은 축복이 어디로 계승됩니까? 요셉에게. 요셉에서 받은 축복이 어디로 계승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로 계승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은 그 사람이 죽었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들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의 몸종 하갈과 그 다음에 후처 그두라 여러 아들을 이렇게 얻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과 언약은 누구에게로 들어갔냐면 이 축복은
약속의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계승 받을 자 누구냐?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만 계승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승할 때 어떻게 계승하느냐? 가정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계속되지 않으면 축복과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는 거죠. 이삭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지 못하면 약속이 축복이 계승되지 않고 끊어졌겠죠. 이삭이 또 야곱을 그 후손을 자손을 낳지 않았다면 또 그 축복의 약속은 또 끊어지고 말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계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보니까 40세 될 때까지 혼자 살다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고 자손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족이라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버리면 축복의 계승이라는 자체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낳는 것, 자녀를 낳는 것, 대를 이은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가정의 소중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쓰시느냐?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에서 최대 비극은 뭡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아픔이에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역사적인 문제로 가정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는 동성애자들도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합법화시키면 그들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동성이 결혼하는 것을 축복이 끊어지기 때문에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축복의 통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 그게 제가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성도님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역할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일이에요.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고 물질적으로 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승리의 길로 가는 것, 축복의 계승자로서 세워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한시도 하루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란 제도를 통해서 축복을 계승되게 하셨는데 사탄은 이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무너뜨리고 붕괴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다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가정들이 혼란을 겪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뭐예요? 뭐 동성애들이 모여있는 클럽. 그러니까 뭐 그것이 우리는 모르는 세상이에요. TV나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세상이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아, 저런 세상도 있었나? 저런 것도 있었나? 이단들은 또 얼마나 가정을 파괴합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건강한 가정들을 보면 이 사탄 마귀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온갖 이간질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가정이 기도하지 않으면 혼란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키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막고 다 막고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축복의 통로인 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가정에서 살면서 이혼할 이유가 너무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이 이혼할 수많은 가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을 축복을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한 가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가정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다 어렵죠. 함께 정말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어렵습니다. 주의 종들끼리 모여도 그 하나 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에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예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차이밖에 없어요. 다 차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함께 살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다. 그러나 가정을 깨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는 몸부림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지키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아파하고 상처 속에서 눈물을 거리며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 보시고 선하게 아름답게 보시는, 그걸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냥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죠. 그래서 부모로서 많이 부족해요. 부모로서 많이 부족해요. 아버지로서도 많이 부족하고 어머니로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훈련을 받지 않고 우리는 그냥 부모가 됐어요. 어느 때는 부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서툴어요. 또 다음 세대도 그럴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아이가 생겨서 보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그래요.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엄마, 아빠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요. 그냥 서투른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서툴었어요. 다 서툰 거예요. 서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양육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세워가고 이 자녀를 양육하고 이 자녀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며 나의 부족함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항상 서투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통로인 이 가정의 소중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여자와 결혼한 이삭이 축복된 가정 안에서도 어떤 일을 벌였어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결혼을 했고 다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그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었고 하나님이 예정된 가정이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가정 안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의 문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복을 주신 결혼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눈이 그 문제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가느냐가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서 그것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그 문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자 한번 보겠어요. 21절 한번 보겠어요.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 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 이게 뭡니까? 그 가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우리는 자녀를 낳고 사니까 잘 모르지만 자녀가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1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공수정을 하려고 애쓴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이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뭐가 없습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하겠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떤 자녀가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정은 자녀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내 인생 앞에 문제가 놓였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이들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습니다. 뭐 하신 겁니까? 이 이삭의 가정은 뭐 했습니까? 지금 아이가 몇 년 만에 없습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길고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뭐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생각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기즈. 몇 년 동안 없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해보세요. 25년 동안 없었잖아요. 25년 동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삭에게 내가 너를 25년 동안 기도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이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부여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기 위해서 25년 동안 기도했다. 25년 동안.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몇 년 동안 자식이 없는 것입니까?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이삭이 성장하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기도해서 25년 돼가지고 나를 낳았는데 나도 기도하면 내가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은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삭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본받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영적인 흐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뭡니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했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영적으로 이런 복을 받고 사는다. 이런 간증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엄마는 원망하고 우리 아버지는 탄식하고 있었다.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 때와 그 시를 그 자녀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후에 자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어디 찾아갈까요?
어디 찾아갈까요? 점쟁이 찾아갈까요? 용한 사람 찾아갈까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그들도 성전에 와서 자기 어머니가 했던 대로, 자기 아버지가 했던 대로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들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누구를 본받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아들이 이삭이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1, 2년은 할 수 있습니다. 5, 6년 할 수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이게 아이가 없어서 뭐 서울로 가서 인공수정도 해보고 그래도 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인공수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에다가. 기도하지 않은 내가 기도 아쉬움이 없는데 내가 뭔 기도를 해요? 내 인생에 답답함이 없는데. 근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의 간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보다도 더 큰 부요함으로 나를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21절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년 동안 기도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 하셨다? 임신하였다.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저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주어주시느냐? 내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필요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필요했고 이삭에게는 2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1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몇 개월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인내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가 보구나.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꾸 절망적인 순간 이런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를 내가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데 그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때가 가장 리얼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신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래달 가정에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다 앉아서 이야기해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 다 똑같은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녀에게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받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질지라도 그 축복은 계속 계승되는, 내가 기도함으로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했던 기도, 어머니가 했던 그 기도의 축복들을 흘러받고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보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60세였잖아요. 60세라고 하는 그 나이잖아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60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자녀를 갖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냐면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간절한 기도. 제가 해보면요, 기도하면 그냥 하는 기도하고요, 내 중심에서 토로하는 기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중심에 토로하고 내 심령이 막 찢어지고 내 청자가 뒤틀릴 것 같은 그런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셔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정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반드시. 자녀를 양육할 때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뭔가 아쉬워서 기도하나, 내가 뭔 답답한 일이 있어 기도하나,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눈물의 기도는 그 자식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승리의 길로 축복의 계승자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정의 이기가 뭡니까?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라 이 가정의 위기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가정의 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의 그 사랑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오늘 21절은 그 가정에 임신하는 문제를 갖고 기도했지만 여러분은 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문제들 여러분들이 간구하면서 오랜 가정의 날, 여러분의 가정 조그마한 가정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기도로 살아가는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 집은 20년 기다렸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 안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로 마태복음 7장 7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이게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걸 하신다고 하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릴 것이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래될 가정에 부족한 아버지로서, 부족한 어머니로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가장으로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축복들이 넘치시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사탄 마귀들이 무너뜨리려고 온갖 괴력과 모략을 꾸미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정만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기도함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함께 찬송하며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분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내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분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내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분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애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용량을 다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지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사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우리의 입술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존귀하게 여겨서 내게 주신 가정의 축복이 통로가 되어서 나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사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가정,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 마음에 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